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CCM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 복음 성가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잘 분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노래의 가사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예, 불러놓고도 잘 모르네요. 예, 제가 분명히 여기서 불렀거든요. 예, 굉장히 이렇게 선율도 좋고 또 감동적인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그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저 말이 맞나? 이런 생각이 문득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틀림없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런 말씀이 또 있죠.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버리신다 이런 말씀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이 나실 텐데요.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이런 탄식이 많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걸까요? 안 버리시는 걸까요? 버리기도 하고 안 버리기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조화롭게 이해를 해야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전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은 버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민족을 통해서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거나 혹은 이 우리 참예수 교회가 전체적으로 무너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은 망할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상 28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결론과 같지요.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아까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 때는 굉장히 악한 상황, 환난 가운데 또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찬양을 불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찬양이든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이렇게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찬양을 부른다면 그것은 잘못 부르는 것이죠. 그죠? 내가 완악하게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버리신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버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실까요? 하나님이 버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걸까요? 어떤 것일까요? 자, 신명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천자의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버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있는 조직, 그 다스림의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심판하고 죽이고 하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 다스림의 조직과 체계 가운데서 그들을 다스리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죽이는 일까지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바로 서 있을 때는 이렇게 다스림이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을 지도자들, 이렇게 제사장들이나 이런 재판장들이 다스리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을 죽이라 했는데 그 나중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직접 다스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신다든지, 나라가 스스로 다스리지 못할 때, 사람이 스스로 다스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신다든지,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침입해서 괴롭히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또 어떻게 사람을 버리시는지를 보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것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원리는 신약의 교회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버리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지요.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그 맡은 바 직분자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위로하고,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일도 행하게 됩니까? 내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단순히 합심기도의 위력만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항상 잘 작동할까요?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직분자들이 백성들보다 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 깨어있지 못하고 그렇게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염병, 또 영적인 그런 침입, 이런 것들이 생겨서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땅히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일이나 또 성도의 삶을 잘 살펴서 그들을 바로 세우고 또 도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어 쫓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런 일을 행할 때 지혜롭게 잘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제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을 보시면, 자,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잘 하지 못했느냐, 이건 다스림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 이 일은 음행을 말하죠. 또 이 음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이미 그 영적인 생명이 끝이 난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죠? 자, 6장을 보시면요.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앞에서 9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생명이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회개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죄는 다 사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망 안으로 도착하지 않은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 죄를 지어서 사망에 도착했다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는 더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다. 이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지요.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념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죄가 다 회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죄가 있고 이미 사망에 도달하고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그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을 보시면 꼭 이것이 음행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죄가 나오죠. 음행하거나,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죄가 나옵니다.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여기서 후욕한다고 하는 것은 형제를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욕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지울 것이다.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통해서 형제를 모욕하게 되고 그의 인격을 짓밟는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형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후욕은 형제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것, 뒷말을 통해서 이간질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술 취함은 알코올 중독을 말합니다. 그 토색하는 것이라는 것은 약탈하고 또 사기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만 가지고 회개하게 해야지, 돌아오게 해야지,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이 어디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짐을 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읽었죠.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자가 이미 영적인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또한 교회에서도 끊어버리라, 이렇게 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런 사람을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 이것은 정죄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을 어긴 것이지 않습니까?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비판합니까? 판단합니까? 왜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 책임 있는 직분자라면 그 사람은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지 않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자라 하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다스림의 자리에 와서는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개인적인 그런 앙심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로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내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5절을 보시면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사람이 벌을 받아서 육신적으로는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나중에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지요.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이미 읽었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영과 육이 대비가 되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요. 2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는데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15절을 보면 신령한 자가 나오죠. 그 3장 1절을 보면 또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 육은 멸하고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육신적인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은 참 성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밭에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것은 이 가라지, 이 육신에 속한 자들로 인해서 영에 속한 자, 영적인 자, 신령한 자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자들이 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전체를 부풀게 하는 거죠. 그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는 누룩을 받아 쓰지 말라는 건가? 헷갈렸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비로소 깨달았죠.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 보면 이 교훈은 생각과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퍼지고 또 전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교훈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전염성이 있어서요,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옆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누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가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었을 때 이미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가 안에 있다고 해서 밖에 나간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내쫓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안에 있는 참 성도를 변질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로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 행동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런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죠? 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방문했던 제일 큰 교회가 성관교회라는 곳이었는데요. 그 성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그 지역 일대의 관광 명소입니다. 그 교회가 나와 있는 그 엽서를 이렇게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 신도수가 5,000명 가량 되는데요. 나중에 제가 한국에 와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잘렸다. 그 교회 자체가 잘렸다는 것입니다. 그 큰 규모가 잘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가 책임자가 있는데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그를 자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안 자르고 그를 편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잘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생명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중요하죠. 우리가 다 그러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을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메시지가 되어서 이렇게 힘이 있으면 다 이런 일을 해도 된다. 그래서 전체가 썩어버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못하도록 누룩을 제하여 버린 것이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답답합니다. 도대체 그때 생각하는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 사랑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 자, 여기 보면 지금 유월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유월절에 이어서 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성도가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된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탈출한 것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때의 어린 양을 먹어서 생명을 보존했지만 또 힘을 얻어서 열심히 도망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는데요. 그때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예. 자, 여기 보면 첫날에 무엇을 합니까? 예. 누룩을 집에서 재버립니다. 이것은 찬장에 있는 그 누룩 봉지를 집 밖으로 내놓는다는 뜻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모든 먼지를 다 쓸어낸다는 뜻입니다. 예, 거기에는 곰팡이도 있을 수 있죠. 예, 곰팡이 제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먼지를 장롱까지 드러내고 구석구석 다 치우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정결한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체 안에 누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전체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이 예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누룩 하나를 재버리지 않아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연락하지 않으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에 이런 사례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을 함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이성이었지요.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이거든요. 어른성이 아니고 아이성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가서 간단하게 하고 오지요? 했는데 거기서 진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었다. 마음이 녹아내려서 물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룩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룩이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이 전체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룩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전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이건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꼭 그 이유뿐만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실함과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삶이어야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룩이 있으면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열심히 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누룩을 품고 우리 안에 누룩을 품고 도대체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을 제해버려야 된다. 바울 사도가 누룩을 제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을 보면 이제 별도의 지침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명령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자, 여기서 반복되는 명령이 있죠. 무엇입니까? 찾으셨습니까? 무엇입니까? 그 복화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을 닫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귀지 말라. 맞습니까? 사귀지 말라. 11절에서는 함께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만약에 이런 자가 있을 때 실제로 우리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매몰차게 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그것은 교회 결정이지만 인간적인 관계마저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엄격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바울 사도 여기서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공개적으로 지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신도들이 사귀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죠? 왕따? 예. 근데 이것은 그것과는 다르죠.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까지도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제명을 할 때 보면 공문에 꼭 이 표현이 들어갑니다. 예. 그 성도와 가까이 지내지 마라. 삼가라. 이렇게 반드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기서 요한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와는 집에 들이지 말고 뭐도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한다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이든 어떤 이유든 이 교회에서 잘려나간 사람들, 여기서 제명이 되고 나간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과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순종보다 낫습니까? 아니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가 있다면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런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미리 알고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두렵다.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지만 때로는 잘라내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룩을 내어버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 안에서 내어버릴 줄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누룩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누룩을 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